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예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예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분 장차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예언들, 예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예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온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즉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환상이나 또 어떤 상징적인 숫자들로 기록되어 있어서 좀 이래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요점은 분명합니다. 요점이 무엇이냐? 교회의 최후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들은 당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이 당시는 정말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이 계시록의 이 예언의 축복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큰 힘과 위로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21장 그 위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9절 그 위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소망이 참되다,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많은 명예와 업적을 이루었다 한들 그것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들인데, 만약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 참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모습들, 천국의 상황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장차 멀지 않아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멀지 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처음 땅, 처음 하늘 다 사라질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질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완전한 상태의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참 초라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특히 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즉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라고. 여러분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나는 것. 왜 그 성이 그처럼 빛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그 성이 빛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언제 빛이 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교회가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어떤 교회,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의 삶이, 그 교회가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숨은교회 모두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빛나고 교회가 빛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면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목회자들은 횡령 문제로 욕설 파문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요죠.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숨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이하는 새 예루살렘 외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외부는 어떤 모습인가? 12절 상반절입니다. 12절 상반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크고 높은 성곽. 여러분, 저쪽 가면은 저기가 수유동인지 뭐 인수동인지 잘 모르는데 그 사거리에 보면 여러분 담벽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한 이 정도 높이 될 거예요. 담벽이 굉장히 높아. 여러분, 그렇게 높은 거 뭐예요? 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이게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크고 높은 성곽은 무엇을 상징해요? 안전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적들과 악들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뚫고 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의 모양을 보니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그 성곽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근데 그 성의 길이와 너비가 12,000 스다디온이래요. 개념이 잘 안 잡히죠. 여러분, 이게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면 2,200km, 2,3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2,200km,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그 여러분 2,200km, 2,300km 된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집들이 충분하게 있을 만큼 큰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거처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는 내가 거처를 예비해 놓았는데, 여러분, 강남은 다르긴 다르더라고. 보통 여러분 아파트가 막 40억, 50억은 기본이고 막 100억도 넘어가고. 뭐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다 아시겠지만 우이중앙교회가 저희 같은 노예 같은 시찰이에요. 그 목사님이 강남으로 갔죠.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처음 설교, 처음 시작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 지지난주에 만났을 때 그래요. 지금부터 한 3주 전인가 이제 그 목사님은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가죠. 그 리모델링 다 하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고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부천으로 가신다 그래요.
근데 그 아파트가 뭐 그렇게 좋지 않대요. 오래되고. 그런데 지금 한 3주 전에 그 바로 옆동에 그 아파트가 팔렸는데 51억에 팔렸대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는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했는데 만약에 정작 내가 그곳에 내 거할 처소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는 잠시 머무를 것인데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가 나에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거 이사하는 것도 애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사해야 될 것 같아. 그 목사님 그 딸이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데, 아니 자기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내가 여기서 인간관계 다 만들어 놓고 근데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교사 선생님하고도 인간관계가 다 있고 그런데, 그리고 거기는 9시에 예배 드려서 9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서 또 여기 또 중고등부 예배 여기 또 마침 시간이 안 맞아 예배 드린대요. 좀 지나면 그 정들어서 이제 그쪽에 정착하겠죠. 여러분, 이사할 때도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동의도 얻고 이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동의 얻지도 않고 내가 딱지 빌려줬는데 내가 딱지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 납니다. 이사 가는 것도 요즘은 애들한테 물어보고 이사해야 돼요. 동의 얻어갖고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쨌든 내가 이 땅에는 내가 거처가 있는데 만약 영원히 거할 그 거처가 나에게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그곳에 갈 수 없죠. 누가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까?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까?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혹여나 여러분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요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뭐 경제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분은 뭐 인간관계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그 자녀 문제 등등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고난들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지금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생명 내놓고 예수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대한민국 그 일제 그 강점기 때 여러분 신사참배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참 저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가 1938년 27회 총회 때 사실 신사참배 결의했습니다. 그때 일본 경찰이 그 회의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압적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도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여러분 서양 귀신 믿는다고 핍박이 많았죠. 제가 예전에 그 주한장로교회 설립 개척하신 그 나겸일 목사님 그 설교 듣는데 그 간증하는데 보니까 본인이 장남인데 예수 믿는다 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야,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누가 지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시 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서양 귀신 믿는다 그러고, 그 핍박 속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러분 그런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게 되는 조롱과 멸시들 많이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나에게 괴로움을 주던 모든 환경들, 여건들, 나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는 모든 원인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그래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없다 그럽니다.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다시는 그러한 것이 없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슬픕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나에게 애통과 슬픔을 주는 모든 원인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괴롭습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아프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게 떠요. 그 나는 믿노라 그 유튜브가 떠가지고 찬양 유튜브가, 제가 딱 이제 틀어서 한번 들었어요. 듣는데 밑에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댓글 이렇게 달아놨냐면, 주여 내가 코로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숨도 이게 잘 못 쉬는 거예요. 그죠? 주여 내가 코로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셨어. 참 그 댓글 보는데 좀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질병이 다시 없을 거라 그래요. 다시 없을 것이라.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타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만약 천국이 없다면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하죠. 사도 바울 더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만약 천국이 있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그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기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신실하고 참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 기록하라 그래요. 사도 요한, 너 그거 기록하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 너 기록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된 이 비밀이, 이 소망이,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련들, 환난들, 슬픈 일들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위로받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들, 이 예언의 축복들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들 다 이루실 걸 굳게 믿고,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대마처럼 세상 사랑하여 세상 가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예언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